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심되는 그런 구절이라서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그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져보겠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혹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보충 설명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은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은혜 베풀고자 하는 분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내가 잘났고 또 그럴 만한 어떤 선한 행위가 내게 존재하고 나에게 어떤 의가 있고 그러기 때문일까요? 그런 근거를 내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삶이 의로웠었고 그의 행위가 부름받기에 합당했었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의 일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복 주시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장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또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지 않냐시고 그냥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어디에 가든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것에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같은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냥 복 주신다 하는 그 말씀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기 12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9절 보시게 되어 8절 보시게 되면은 그 땅이 또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기대치처럼 그렇게 복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었고 또 그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겠구나. 물론 아브라함 그 이후에 말이기는 하지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상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프리카 중부의 우기철에 이제 그 비가 많이 내려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나일강 하류 쪽에 이제 퇴적물이 쌓여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메소포타미아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하류 지역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 하류 지역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물론 또 황하강, 그 인더스강 이런 곳도 있지만 그래서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조건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지난주까지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좋은 점만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왜요? 기근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삶의 목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인생길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 그런 문제라고요. 그런데 기근이 딱 닥치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지만 기근이 심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먹고 살려면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염려가 딱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사라가 나이가 조금 들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아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라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라를 취해가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냥 사라는 뺏어갈까 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나는 죽이고 당신은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잘해주게 될 것이다. 이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례를 뺏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날에 아마 묵동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면은 같이 살자고 하는 자매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 그래도 살겠구나 하는 자매 좀 생각나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근했고 다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보니까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죠. 어려움 딱 닥치게 되어지면은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성도들도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복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궁리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약속의 땅 머물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야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길 가운데 많이 흔히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 구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애굽에 내려가게 됐을 때 애굽의 고관들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바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사례를 이제 자기의 여인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영락없이 아내를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환심을 살려고 그냥 짐승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이 정도 상황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니까 줄 수 없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뭐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례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바로가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알아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바로가 알게 됐어요. 자기가 데려온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은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바로가 여기 내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리고 사례를 내준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미 그 앞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례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 나귀와 낙타와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많이 줬거든요. 근데 아내를 내주면서 내 아내 내줬으니까 그거 다시 내놔. 바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13장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정말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애굽을 나왔어요. 이 장면도 조금 우리의 상식에는 조금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이렇게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뭐 아브라함이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더 많은 재물과 짐승과 종들까지 다 이렇게 거느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까? 나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재물과 노비와 가축들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했죠. 어디서 얻어가지고 나온 거죠? 애굽에서. 3절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이르러서 창세기 35장 1절로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은 어떤 곳인가 보자 하고
몰래 이렇게 가서 구경하다가 세겜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성폭행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잖아요. 세겜성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야곱 족속이 호전적인 족속이라는 것이 다 소문이 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야곱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멸절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근데 그 베들은요, 이전에 에서를 피해서 그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그 피신하고 있는 가운데 들판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이 잠을 딱 깨고서 내가 하나님을 비웠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요, 항상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한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선물로 암송의 구절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인간의 연약은요, 한 번 은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뒷편으로 넘겨서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은 그 애국으로 가지고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모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쭉 보면은요, 이번에는 그랄에 가서 거류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요,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9절 보시면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가 그렇게 한 거하고 좀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바로나 아비멜렉은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그 지칭이 바로이고요. 또 그 블레셋 그 왕의 이름을 지칭하는 그 말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나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은 아니에요. 왕을 표현하는 그런 지칭입니다. 참고이고요. 바로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10절에서도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두루 다닐 때에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뺏어갈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해라. 그것이 당신이 내한테 베풀 은혜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쫀쫀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어디 다니면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해라. 아내라고 하면은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내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응? 당신이 내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그게 당신이 내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근데 참 사례가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례는요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옳고 그름 따져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옳고 그름이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은 그냥 따르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은 대드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아내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 옳고 그름 따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치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 권위와 순복을 다루고 있을 때 옳고 그름 따져서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위치 앞에 순종하라고 다루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게 참 창피스러운 모습인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가지를 말아야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안 사는 그 땅에 왜 가요? 애굽에 가면은 그 위험이 있을 거 다 알고 간 거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당신으로 인해서 나 죽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거 가지 말아야지. 고생하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그냥 함께 고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냥 이 시간만은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시간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또 그의 아내 사례를 아무 일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애굽에서처럼 여러 가지 재물과 또 거주할 수 있는 여러 조건과 환대를 받게 하시고,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장면을 쭉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20장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 주고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도리어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였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부르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피하여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더 이상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이 시간에
저가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늘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님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자기 모습 보면서 자기를 그냥 멸시해버리는, 그게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베드로의 길은 어떤 길이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고 있는데 그 장면 속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베드로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를 아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똑같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해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신뢰 속에서 나오는 반응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에서 나오는 것을 의롭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당신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잘못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가 더욱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은 긍정적인 것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누군가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잘못하는 모습들은, 여기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는 나의 누이라고 그럴 때요, 아브라함은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으니까.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좋은 변명거리라고요.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은 좀 캥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복 누이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잘해요. 완전한 거짓말은 그냥 많이 캥기니까 잘 못하지만, 근데 이게 믿음을 떠난 거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그 태도. 이제 창세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6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요,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지금 똑같이 그의 아들 이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비단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도 선용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흔적은 누군가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듭된 이와 같은 연약을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은혜로 대하셨지만, 그것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오게 만들 거예요.
부모의 삶의 모습은 그의 자녀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연약의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 없고 환난 날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선 3시간 동안 나눈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정말 친근하게 함께 교감했던 아브라함이고, 또 늘 하나님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아브라함이고,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인생길도요, 어떤 성도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발걸음을 옮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